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설교 가운데 계속 여러분과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중간에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가 되어 있는데 거룩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면 다음 주에 동일한 제목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갔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직접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가 좀 정리되는 듯한 이야기가 아닌가,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1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27절만 보아도 이제는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자기 양이 된 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 가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기 양된, 이 참 조건이 있다라는 것. 자기 양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장하신 거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손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영원히 그 약속도 받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역사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양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된다라면 그 고백의 시간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겠다,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 예수님의 입술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어쨌든 보여지는 행동들, 말들을 통해서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왜 듭니까? 공식적으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봤을 때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 예수님의 많은 역사와 기적이 있었지만 드러내신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칠 수 없었고 나을 수 없었던, 남은 그대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고 일으키신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10장 앞에 있는 9장에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거든. 너희들은 왜 나에게 돌을 드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네가 보여준 그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돌을 드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을 하겠는데 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너는 인간이잖아.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돌을 드는 거야. 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을, 그 말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의 그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잘 알아는 들었는데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가 너를 잘 알잖아. 네가 누구에게서 났고 어떻게 지냈고 우리 너를 잘 알아. 너는 인간 예수일 뿐이야. 말은 잘 알아들었고 깨달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돌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짧지 않은 내용으로 이들에게 다시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 오늘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표현한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 제가 고백을 하면 참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디였지? 제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다? 언제 그런 말씀 하셨지?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편 8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너희들은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신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이야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 명에게 지명하면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너를 보면 신같이 볼 것이다.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33절, 그 33절을 보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칭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의 신들, 여러 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단어로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34절의 신, 34절에 나와 있는 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볼 35절에도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신이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우스라는 뜻에는 하나님, 몇 가지의 뜻이 있지만 또 다른 이해가 되는 하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의도로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82편 6절 조금 전에 보았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조금 들어봐서 알 수 있는 단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그 단어가 신이라고 우리는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이미지를 그리는 그 신의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데우스와 동일한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 데우스, 지금 한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신, 구별되어 있지만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을 보았고 출애굽기 7장 1절을 우리는 나와 있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패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에 1.1획이라도 패할 수 없다라는 것 믿으시죠? 아멘. 패할 수 없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82편 6절 출애굽기 1절을 예를 들어서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도 모세도 동일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신, 데오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은 삶의 가치의 기준을 율법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시편 82편 그리고 출애굽기 7장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율법, 지금 율법에서 신이라고 하지 않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니?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럼 나는 어떠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니? 성경에서 말한 너희들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 믿지 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9장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이거는 38년 된 병자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눈앞에서 일어난 것 그들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린 돌을 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였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일어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라면 나는 안 믿어도 좋아. 나는 안 믿어도 좋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믿으면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면 안 믿어도 돼.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라면 앞으로도 일어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안 믿어도 좋으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믿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지 환자를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역사를 이루심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여러 가지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다친 마음과 다친 눈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흥분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39절에는 분명하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라면 믿어라. 그러면 그 이유는 깨닫게 하실 거야.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우리가 구약의 한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고 하면서 지존자의 아들, 지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 표현이 저도 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지존자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정주간이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제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로 삼으셨고 딸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거룩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거룩,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의 레위기 19장에도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연결시켰을 때 저는 거룩과는 단 1%도 연관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거룩과 관계성이 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예배와 좀 한번 연결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리킬 때 이런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거룩한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엄숙한 분위기, 침을 삼키기에도 부담스러운 고요함,
예배당 앞에는 전자악기가 없고 신디나 드럼, 기타, 일렉, 베이스 기타 이런 거 없이 피아노 한 대 있고, 그리고 한쪽에 웅장하면서도 멋진 오르간이 있고, 오르간 연주가 여러분 참 이 오르간도 들으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거든요. 그 오르간 연주가 쫙 펼쳐져 나오고, 성가대에는 가운 입은 성가대 대원들이 꽉 차서 앉아있고, 저기 강대상 위쪽에는 등 받침대가 엄청 긴 의자에 예배 인도자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묵상을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거룩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할 때 손뼉도 치고 또 개인적으로 손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그러면 이것은 거룩함이 아닌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모든 행위들은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줄 몰라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거의 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줄 아는 찬양, 그냥 흥이 나는 찬양을 고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그런 경배 찬양을 찾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맞는 곡을 찾고,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을 찾고, 그래서 예배 시작의 찬양과 예배 끝까지의 찬양이 정말 한 예배가 되어서 한 줄기로 흐르듯이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찬양입니다. 여러 가지 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기는 피아노 한 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 다른 어떤 찬양 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가운도 입지 않고 명설교가도 아닌 제가, 어떤 위대한 영성가도 아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꽉 차지 못한, 정말 이 공간도 꽉 차지 못한, 이제 갓 돌이 지난 예은이에서 이제 며칠 뒤면은 91가 되시는 우리 박수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엄청나게 온 세대 통합 예배가 되고는 있는데, 평균 11명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의 예배는 그럼 어떠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꽉 차여진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엄청난 시스템과 조직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면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잘 갖춰진 그곳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오늘 이곳에 거룩의 주체가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까요? 제가 왜 그렇게 찬양을 준비를 하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왜 이렇게, 사실 집사님 정도 실력이 되고 제가 되면 한 5분 정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각자가 집에서 준비하고 전 교회에서 준비하고 각자가 연습해 와서 여기서 또 한 30분을 맞추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는 정말 단 1도 연관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할 수 있는 능력, 자질, 어떤 갖춘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10장에서 보여준 양,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9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양과 같은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자기 양을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로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우리는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겠지만, 그래도 이 양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정말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이분만 믿고 전적으로 따라갈 때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선한 목자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자세를, 그 중심을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빛에 무엇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씻어내어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빛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우린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양처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멸하지 않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그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뜻이 있으셔서 지금 각자의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불러서 서로를 중보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우선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우선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은 환경과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인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경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이 자존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모독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을, 그 우리의 표현들을 누군가가 비방을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힘겹게 한다면 그거는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시작되는 한 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믿음과 우리의 등 뒤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함께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 가운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더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영적 신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만을 바라보는 양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다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그 한 분만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환경에 치우치거나 시대의 흐름에 춤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그 양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녀됨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게 보냅시다. 아멘.